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마지막째 날입니다. 내일 12월 1일 첫날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1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12월 한 달도 기쁘고 즐거운 한 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머무는 자리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가리켜서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배추나 고추나 모든 이 농작물, 곡식물 같은 경우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과거에 청교도인들이 세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집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미국의 사람들의 욕 중에 최고 큰 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라 이렇게 욕을 하면 최고의 큰 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저주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저주받아서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물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것은 생명을 바꿨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먹지 아니하고 사탄이 주는 그 독을 먹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면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꽃꽂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토요일 날 꽃꽂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꽃꽂이를 하는데 꽃꽂이는 그 가위로 꽃을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꽂아 놓는 게 꽃꽂이입니다. 거기에 물 좀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 꽃꽂이가 오래 가면 처음에는 싱싱하지만 가면 갈수록 시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하나님께로부터 뿌리가 잘려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보기 좋은 꽃꽂이가 될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숨이 막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쫄아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어지고 힘이 빠지고 죽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아담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그 아담에게 속한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땀 흘림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에게 오늘 우리가 뿌리를 두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수요 말씀 학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 자신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제 자신이 매우 기뻐졌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모든 것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말씀 학교에 나오는 분들을 봐도 이 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귀엽다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죄송할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밝게 웃는 그 모습이 어린 아이의 웃음과도 같이 너무나 귀여운 거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존재가 되니까 얼굴이 피어지고 눈으로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도 마음이 웃는 거거든요. 마음이 웃으면 입도 웃는 것이 되고 코도 웃는 것이 되고 눈도 웃는 것이 돼요. 눈도 그래서 이게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눈도 웃고 코도 웃고 입도 웃고 마음도 웃고 몸도 웃고 모든 것이 웃게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생명이 공급이 되어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넘치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아무리 황폐하고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아무리 피폐한 그런 삶이라고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절로 풍성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두고 심겨져 있는 사람은 그 생명샘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풍성한 과실, 이것이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노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내 노력으로 살았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노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는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가뭄이 일어나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골짜기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골짜기로 내려가야지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골짜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랬잖아요. 이 아골 골짝은 호세아 2장 1절에 소망의 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인 이 아골 골짜기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아골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골짜기로 내려가야지만이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리인 가장 낮은 아골 골짜기, 십자가가 있는 아골 골짜기로 내려가야지만이 우리는 생명의 재창조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아골 골짜기로 내려가야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생명의 샘을 마시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오늘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잠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은 은혜가 없고 독만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죽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엄청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평이 보니까 아침 6시부터 기차놀이해서 저녁 9시까지 기차놀이하고 뛰어놀고 하더라고요. 야, 저는 뭐 지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노인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종일 있어도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고 되도록이면 거기에 활동하지 않고 그냥 의자에서 하루 종일 먼 산 보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생명력이 어린아이와도 같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노인이 되어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주와 함께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생명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자와 시험하는 자는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아골 골짜기, 그 십자가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절대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속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해, 내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형님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누나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죄송하지만은 나이가 중년이 후반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나가면 우리 후배 목사들이 형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요 바로 옆에 있는 목사님도 키가 짱태만한데도 형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형님 이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내가 형님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도 뭐 같은 목사라고 해가지고 뭐 하대한다든지 막 먹는다 그러잖아요. 경상도 말 막 먹는다든지 그러면 기분이 조금 안 좋겠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어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생님에게 도전하는 것도 그게 어기는 거고, 대통령에게 그 권위를 흔드는 것도 그 하나님의 권위를 어기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바로왕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가 머무르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또 초상이 났는데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70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80 안에는 다 죽는다 이 말이죠. 80 안에는 다 죽는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80 안에 다 죽는데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저절로 열매가 나오고 저절로 싹이 나오고 저절로 꽃이 피고 저절로 향기가 나오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낮아져 있는 자리 아골 골짜기로 내려가십시다. 아골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십시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무름으로 인하여서 지금 인생이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예수에게 심겨져서 저절로 기쁨이 나오고 저절로 즐거움이 나오고 저절로 꽃이 피고 저절로 향기가 나고 저절로 열매가 나오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내일 또 주일 교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